그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대답할 줄 몰랐는데 지선이 빨리 지나갔죠? 네,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연초에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막 빼곡하게 다이어리에 막 이렇게 써가지고 뭣도 하고 뭐도 배우고 뭐 매일 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1년이 지나가면 이렇게 다 못하고 쉽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또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을 또 잘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에 집중하면 1년이 이렇게 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1년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먼저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오늘과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면서 드리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은혜 주셨는지를 확인하고 그 은혜 가운데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참 감사했던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 권사님께서 수건으로 만든 인형을 주셨어요. 수건. 그러니까 어떤 인형일까 막 궁금하죠. 막 퀼트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찜질방 가면 그 머리에 이렇게 양 같은 거 하시고 그러시죠? 다 이렇게 앉아 계시면 가면 또 이런 거 하시고 막 또 식혜 드시고 그러시죠? 예. 그렇게 만든 인형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뭐 매직으로 눈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인형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민자들의 생활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고단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거의 70년대 뭐 그때 이민을 가셨기 때문에 70년대 한국을 사시다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정착하셔서 사시던 분이다 보니까 제가 미국 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둘째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 마음에 그 유학 온 목사가 뭐 어떻게 살겠냐 걱정이 돼서 그 아이 인형을 직접 만드셔서 주신 거예요. 근데 처음 받았을 때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이게 그 종이 가방 안에 뭐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뭐 깡통, 우유 이런 거랑 같이 들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잘 먹다가 그 인형을 보면서 이걸 우리 아이가 어떻게 가지고 놀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 인형이.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 만들었던 권사님은 어떻게 계실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마음을 들여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아까 여기에서 수료하고 나갔는데 그 아이들한테 뭔가 선물을 줄 때는 요즘에는 점점 단위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막내 소희는 뭐 이렇게 귤 하나 갖다 주면 이게 뭐 이제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빵 하나 갖다 주면 막 굉장히 뭔가 자기가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이 느낌을 막 받는가 봐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이제 아이가 저희가 둘째고 중학교 3학년 아이, 아까 수료했던 아이가 이제 첫째인데 단위가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이게 단위가 이게 동그라미가 하나씩 막 이렇게 붙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어도 애가 그 소희 같은 그 반응을 잘 안 해주죠. 그렇죠? 예. 우리가 살면서 상대적인 기쁨과 감사에 많이 노출되는 게 이 땅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 자꾸 미국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흑인들 마약으로 중독된 지역에서 제가 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미국 하면 굉장히 풍요롭고 이렇게 좋은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소세지에 빵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대부분의 아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길거리 제가 봉사활동 간 그 길 모퉁이마다 딱 마약 딜러들이 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마약 중독, 범죄, 뭐 온 가정이 망가져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방과 후 교실 오면 정말 한국 초코파이, 산도 이런 거 하나에 정말로 많이 감사하고 돌아갔던 그 눈빛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감사인지를 잘 기억하는 연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감사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풍요가 넘칠 때에도
정말로 온전한 감사를, 때로는 궁핍함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명료한 세 가지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은 다 외우시죠? 네. 식당에 가면 자주 있는 구절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식당에 가면 이게 구절이 붙어 있으면 저 사장님이 또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욥기 내용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집사님,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이 말씀이 어딘가에는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아시죠? 명령. 명령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거를 듣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해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성취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8절에 읽었던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뜻이고 계획이시기 때문에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온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명령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각하신 거예요? 네, 조금 웃으시네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정말로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죠. 이렇게 기쁨이라는 건 감정입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기뻐할 수는 있겠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변덕쟁이이기 때문이죠. 정말로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어느 때는 너무 좋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보았더니 그게 굉장히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맛집에 가서 맛있게 먹었는데 두 번째 갔더니 별로 맛이 없기도 하고, 또 맛집이라고 해서 가서 먹었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배부르니까 또 맛이 없어지고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변덕쟁이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좋고 반짝이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이라면 그게 생기면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쉽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서 이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헬라어입니다. 카라. 그런데 이것이 어느 단어에서 나왔냐면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어원을 두 개를 우리가 합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의 기쁨,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출발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기뻐하겠다라는 결정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래 전하지도 못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짓 선동으로 고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위협을 당하고 부랴부랴 도망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만 그렇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받아들였던 야손과 또 초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한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고 그 유대인들에게 이단인 사람들의 무리다라고 지금 끌려가서 모진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인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편지하고 있습니까? 고생했다, 힘들었다, 그렇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십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자기가 그 공동체 안에 데살로니가 안에서 참 사랑받고 존중받고 기억에 남는 도시라면 모르겠지만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녀서 죽을까 봐 도망갔던 도시,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이 여전히 거기에 남아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조심해라, 숨어 있어라, 마음을 잘 다스려라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 안에서 신비의 명령일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이 들어진다면 그것을 누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많은 재물이 생겼다면 누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던 것,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소원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기쁨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차원입니까?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고통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슬픔 가운데에도 그 눈물을 닦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두지 않고 관계 가운데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나에게 친히 주었기에, 그것이 내 삶의 사실이기에,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경험했기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삶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기쁨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늘 주 안에서 기쁨을 지키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늘 주 안에서 그 기쁨을 고백하며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또 앞에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지금 빨리 계속 기도하세요. 쉬면 안 됩니다. 이거 명령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도 참 가능하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교회로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특세 끝난 다음에도 1월 한 달간을 새벽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캠페인처럼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화요 기도회에 환우들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같이 우리 운정방주교회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안에 세상에서 시든 그런 마음 다시 뜨겁게 불태우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죠. 여러분의 각자의 골방에서 무릎 꿇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게 성도이지만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며 교제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정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우리의 현실의 갈증을 기도를 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나이다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인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성취하고 싶은 것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화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화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의 밸런스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삶의 상태입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기도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삶의 결정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내 삶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인데 기도를 통하여서 그 계명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네,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안질이라고 하면 눈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바울이 13권의 편지 성경을 서신서를 썼는데 거의 대부분이 대필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할 정도로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겠죠. 육체의 가시, 육체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1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정말로 인내하고 살았지만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기에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인 바울은 그 지역을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힘든 것이죠. 여행을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약을 막 챙기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어디 여행 가시면 여행 가방에 짐보다 약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고혈압, 당뇨 뭐 이런 약들이.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행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인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또 로마에 투옥돼서 2년을 살다가 또 나와서 또 들어가서 감옥에 있다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하지 못하고 육체적 연약함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들어줘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당연한 건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통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읽었던 12장 7절에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결국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고상한 존재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놓고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음성 가운데 더욱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있는 자리에, 그런 성도가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열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는 곳에, 그런 성도가 있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11월 달에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난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거짓말 아닌데요? 진짜인데. 네. 제가 11월 4일 날 새벽 설교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달간 약 9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예. 수요 새벽 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쉬고 주일 새벽 기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1, 2부, 주일 오후 예배 뭐 이렇게 하니까 한 90회를 2달간 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앉아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저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괜찮으셨죠? 제 말이었으면 별로 안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은혜가 됐고 여러분도 은혜가 됐을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이 또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우리의 고통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고통도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이에요. 가족에 엮인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달아나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마약 중독으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나오면 두드러 부시고 총 쏘고 난리를 합니다. 그 아이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명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잡혀서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일을 더 계속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음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내가 슬픔 가운데 눈물을 닦고 있으면서 이 일이 해결돼야지만 내가 감사할 것 같다라고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정답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의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연약하고 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내 삶의 보좌에 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고자 결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정답을 아는 사람처럼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문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달픔에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에 그 눈물을 닦고 감사하며 그 눈물을 닦고 기도하며 그 고통 가운데 일어서서 기뻐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못하죠.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납니다. 기도 못합니다. 기쁘지 않아요. 괴로워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될까요? 우리 가족에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내 삶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게 토로하고 울며 울부짖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정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고 2025년을 기도와 기쁨과 감사로 2026년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